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은총의 숲 성경 통독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그리고 주변 민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와 그리고 주변 민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도가 하나 제시가 되었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름들은 주변 민족이고요.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지명은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도시 이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를 오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혹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북쪽에 있는 도시, 남쪽에 있는 도시를 언급함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언급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위에 있죠. 이 부엘세바는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처였고 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가는 관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위로 가 보게 되면은 염해 옆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지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산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헤브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다윗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곳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처음 등극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 그 위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요. 베들레헴 이름이 아주 굉장히 뜻깊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아마 여러분 눈에 띌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여부스 민족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의 산성도시였죠. 이것을 바로 다윗이 정복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다윗 도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그러한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시가 나오지요. 최고의 도시,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주전 4,000년경에 형성이 된 아주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와 오아시스가 많이 있고 상업과 무역의 관문이었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위에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실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실로에서 있었던 것임을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와 있죠.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에발산 기슭에 있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이 천도를 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그 다음에 타락의 상징으로 불려지는 그런 이름이 사마리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 사마리아가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자체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다 바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왼쪽으로 쭉 위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 밑에 무깃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깃도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그런 그 도시였고 많은 전쟁이 발생했던 평야 지대입니다. 요시야 왕 때의 무깃도 전쟁이 굉장히 유명하죠. 또 요한계시록의 무깃도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그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면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괄호하고 단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바로 단 지파가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가 되었고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도시가 바로 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도시들의 위치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앞으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좀 유용한 그런 그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이 있는데요. 지도를 조금 좀 더 이렇게 넓은 지도를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그런 그 내용이 있는 그런 그 지도인데 주변 민족을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민족 이름이 보이지요? 바로 여매 밑에 보면 유다 밑으로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에돔은 불다라고 하는 뜻이고 에서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올 것입니다. 오른쪽 위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그러한 후손들의 그러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암몬이 나오는데 이 암몬 역시 롯의 자손으로 둘째 딸이 낳은 그러한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오죠. 셈의 자손입니다. 예,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 소바라든지 마아가라든지 르홉 등으로 형성된 그와 같은 국가이고요. 이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던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게서 낳은 그런 그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들은 이스마엘 후손과 더불어서 고대 유명한 대상들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애굽 땅에서 도피하였을 때에 이 미디안에 피신해 가지고 40년을 지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바로 이 유명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이라고 나오죠.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 영영 원수가 되었던 그런 그 족속이고요. 가나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함의 자손으로 성경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가나안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매우 괴롭혔던 그와 같은 민족이었고 이들은 에게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해온 해양 민족으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런 그 여러 작은 민족들이었던 것, 이들과의 그런 그 관계가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 사건들을 일으켰던 것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의 단면도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면도는 동서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동서단면도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로지른 그런 그 단면도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왼쪽이 서쪽이고요.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게 되면은 지중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는 대해라고 이렇게 나온 그런 그 바다가 되겠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요. 지중해 다음에 이렇게 단면을 따라가면 바로 해안 평야가 나옵니다. 이 해안 평야는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산물들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쉐펠라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형이 나오는데 해발 100m에서 한 400m에 이르는 낮은 구릉지대를 가리킵니다. 비옥한 그런 그 토양을 갖고 있었고요. 이 낮은 구릉지대이긴 한데 여기에도 계곡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러한 그 지역이 바로 쉐펠라에 있는 엘라 골짜기였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좀 재미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고도가 해발 760m였으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그런 그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산악지대가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동쪽 산악지대로 가기 전에 요단 협곡이 있었는데 이 요단 협곡은 바로 이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협곡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그 물이 갈릴리 바다에 모였다가 갈릴리 하류에서부터 쭉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제 염해 사해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이 협곡지대를 가리켜서 요단 협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산악지대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동서단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의 남북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그런 그 종단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게 되면은요, 지금 왼쪽, 지금 그림의 왼쪽은 바로 남쪽이고 그림의 오른쪽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에서부터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파란 그 물이 있고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염해 그는 마이너스 41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협곡지대는 바다 수면보다 낮은 그러한 그 지형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그 지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점선으로 되어 있고 지중해 수위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해수면의 그러한 그 높이예요. 그거보다 지금 사해는 무려 400m 이상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도 바다보다 무려 200m 이상 낮은 이와 같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북쪽에 맨 북쪽에 헤르몬산 나오지 않습니까? 2814m 되는 헤르몬산에서 이 발원해 가지고 흐르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모였다가 이 요단 협곡을 쭉 따라 내려가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이와 같은 강이 되겠다. 이 요단강은 한 100km 정도 되는 이런 강이라고 이렇게 일러지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 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그 도시들의 그런 그 위치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그리심산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아, 이건 축복산이구나. 에발산 그러면은 저주의 산이구나. 예, 나중에 이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6지파씩 이 축복산과 저주산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성경 읽으면서 기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동서단면과 남북단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이 큰 지도는 성경 지리와 수역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그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그러한 그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가나안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해 지중해가 있고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 가나안의 위치를 여러분 중심에다 놓고 북쪽 위로다 보면 아수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티그리스강, 유브라다강이 나오지요.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다강 사이에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
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 유역에 따라서 바벨론 문명, 페르시아 이 제국들이 다 명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은 페르시아만으로 다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게 되면 가나안 밑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 밑에 보면 나일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은 사실은 세계 최고로 긴 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려 6,650km나 되는 세계 최장의 그런 그 강인데, 이 나일강을 따라서 이 애굽 문명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은 이 나일강이 가져다 주는 그런 그 풍성함을 언제나 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고 최고인 줄 알았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으로 성경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집트, 가나안,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지역명이면서 민족명이면서 나라명인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내용들과 그 다음에 강들과 바다가 사실은 성경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의 그러한 그 주 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리, 그 다음에 성경의 수역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역이라고 하는 말은 강과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 강들, 우선 요단강, 그렇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사해, 염해 바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그 바다들이 대해, 지중해와 그 다음에 홍해가 주로 나오고 페르시아만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일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요거를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표는 우기와 건기에 관한 그런 그 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기와 건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 가을이죠.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른 비가 내리면은 파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만은 성지 이스라엘 땅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 같은 이런 맹류를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봄에 늦은 비가 내릴 때에 그 늦은 비 때문에 곡식이 알차게 여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알곡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이제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오지 않으면은 정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옛날에는 무조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어려운 그러한 구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를테면 족보 이야기, 그렇죠?
또 아니면은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들, 율법 조항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렵게 여겨집니다. 또 읽다 보면은 욥기 같은 말씀도 마치 늪에 빠진 것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는 예언서 말씀의 과격함이나 혹은 예언서 말씀이 너무 고공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처럼 여겨져 가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성경에 대한 그러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부분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런 의문이나 그리고 궁금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질의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이걸 성경 통독을 통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하여간 잘 풀어보려고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이름은 헬라어 비블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비블리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경을 가리켜 바로 그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첫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요. 또 재밌는 것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서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표를 하나 제시를 해드립니다.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 첫 번째 표인데요.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지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언어는 헬라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지요. 예수님부터 종말까지 예그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각각 다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그다음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네 가지로 다 나누는 건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 이렇게도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서는 구약 성경의 기초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기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과거에 관한 말씀이다. 신약에서 역사서, 사도행전은 과거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는 현재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예언서는 각기 미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분류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의 순서를 한번 펴로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의 순서는 유형별로 배열이 되어 있고 또한 연대별로 배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모두 17권인데 이 역사서에는 율법서 5권을 포함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되겠고요. 예언서는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이 되겠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좀 여러분들에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을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3가지로 분류를 하죠. 첫째는 율법서, 두 번째는 예언서, 셋째는 성문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은 예언서를 또 2개로 나누어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기 예언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역사서로 분류하는 그런 책들을 전기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말씀을 전기 예언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왜 이렇게 예언서로 분류를 할까? 그 까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거를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책을 전기 예언서를 역사서로 분류하는, 역사서를 전기 예언서로 분류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통찰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의 그러한 그 시대를 10개 시대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지금 10개의 시대가 지금 뜨고 있지요. 10개의 시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창조 시대, 두 번째는 족장 시대, 세 번째는 광야 시대, 네 번째는 정복 시대, 다섯 번째는 사사 시대, 여섯 번째는 통일 시대, 일곱 번째 분열 시대, 여덟 번째 포로 시대, 아홉 번째 귀환 시대, 열 번째 침묵 시대가 되겠습니다. 창조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시대입니다.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동행하신 시대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낸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복 시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가 해당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가 해당이 되겠고요. 통일 시대는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귀환 시대에는 사실은 책들이 좀 중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침묵 시대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책이 없습니다. 침묵 시대. 이렇게 해서 구약의 10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지도를 여러분 잘 보시면 될 텐데 지도로 보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도가 여러분 그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우선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그러한 그 구원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바벨론 수메르가 있고 그 우르가 나오죠? 우르. 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빨간 선을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이르러요? 맨 꼭대기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쭉 내려오면은 열왕기상, 역대상 뭐 이런 게 나오는 가나안 땅이 나오지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족장들이 지내게 되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건데 시내산 시나이반도 시내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 민수기 이게 지금 광야 생활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이게 다시 한번 율법을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제2의 그러한 그 율법 선포가 있었던 거죠. 신명기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파란 줄이 나옵니다. 이 파란 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서의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그런 그 줄에 따라서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움직이다가 보면은 위에 파란 줄 쭉 니느웨로 이렇게 가 있죠. 아수르 니느웨 이게 바로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아래 화살표는 어디로 가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망하는 걸로 끝나죠. 바벨론 수메르의 지역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보라색을 보게 되면은 수산성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런 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게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잘 읽어내려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흠뻑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